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던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엔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은 핍박과 박해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이방 도시에 예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방 도시인 안디옥까지도 예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 무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헌신적인 섬김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본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곳으로 그들이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앞장서서 사역하던 리더인 바나바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동력할 리더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를 동력자로 세우고자 하는 원함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은 사도들은 사울을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심해서 복음의 정인이 되었다 하지만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도록 그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회심 사건을 사울이 체험했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자기와 함께 동력할 리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기에 직접 사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가볍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찾는다라는 헬라어 아나체테오는 사방을 구석구석 뒤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울이 고향에 갔다 하지만은 한 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힘을 들여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안디옥 교회 그 교우들이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우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은요 예사로운 호칭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이 호칭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 로마인들은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우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이사가 주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반역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초일의 강대국이 로마인데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가이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우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삶에 절제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그들 그리스도인이다 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새로운 호칭이 출현했는데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면서부터 그 이전까지 유대인, 비유대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백그라운드나 언어나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 새로운 인류가 마치 탄생한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것의 결정적인 동의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안디옥 교우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우들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됐을 때 그들이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자가 주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오늘 한정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우선적 조건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자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린 투표소에 가서 그 사람의 이름에 기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자인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자다, 준비된 자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헌신성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는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말고요, 예배자의 삶을 드리는데 정말 영과 진리로 내 삶을 들여 예배 드린다는 의식이 아주 분명한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에 헌신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삶을 들어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 예스하는 사람은 예배에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물질의 순결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임한 후에 딱 한 차례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헌금을 많이 하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무기명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아서 바치는 것이지 억지로나 강요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헌물을 많이 바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씀에 따라 내가 헌물을 바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66권을 통해 딱 한 차례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의 하나를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강요하거나 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말씀은 충실하게 행할 때 하늘의 복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물질이 내 소유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돌아보게 바르게 쓸 때 물질의 순결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훈련의 적극성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영적 훈련에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개설되는 모든 강좌나 훈련에 내가 임할 수는 없지만은 세미나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또 겨자씨 모임이라든지 영적 훈련을 받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영적 훈련에 적극성을
뛰는 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요, 이번 임직 후보자가 된 사람은 말할 것 없고, 또 임직 후보가 되지 않은 분들도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고자 항존 직분자 돼서 더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원함을 가지시는 것, 이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작년 창립기념주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배 참석을 강요하지 않아서 참 좋은 교회,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다라는 이 말들이 회자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강요하지 않아서 좋은 교회, 예배를 빠지더라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서 참 교회다. 이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 생활에 자유로워서 참 좋은 교회, 헌금을 안 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라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 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만약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창피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기인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에 우리 적당히 해도 좋은 교회, 대충 해도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요, 원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라는 창립 정신에 따라 몇 가지 대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은 있는 교회지만은 강남에 여러 대형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안타까운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몇 가지 대원칙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대충 하자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 창립될 때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변질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정신의 대원칙 중에 하나인 무교명 헌금도 사람 앞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 정직하게 바르게 바치고자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간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정직하게 바르게 세우자는 그 원칙으로, 그 원칙을 지킨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우들이 무기명이지만은 11조 등 헌금 생활에 충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적당하게 해도, 대충 해도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이미 변질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의 교회에 임직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더불어 믿음의 삶을 나누는 교우들에게 이 원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예배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나 나누지 못합니다. 세 가지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이번 항존직 후보자들에게 편지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회신한 분들 중에 이번 항존직 직분자 중에서는 장로 후보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했고, 권사 후보 중에 11분이 사퇴를 했고, 안수집사 후보자 중에 26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아직 내가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퇴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40명 2배수로 후보가 서야 되는데 26분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34분만 후보자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운함을 가진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에서 임직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이 교회가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창립 시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우질 원한다는 거죠. 이 질문에 예스하고 임직자 되신 분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투표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퇴하신 분들이나 또 후보로 우리 오늘 선거하실 분들,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해 세우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퇴하신 분들은 좀 더 준비가 되면, 훈련이 되면 임직자로 세움받길 원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잘 훈련된 분들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일꾼으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이 뭐 또 교회 하나가 더 필요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 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창립 정신을 세우고 대원칙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것 알고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맞춰서 그래도 변질된 주님의 교회 아니라 원래 창립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선거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예배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아주 바쁘고 분주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분들을 일꾼으로 꼭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주의 일꾼은 힘들어하고 연약해 보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눈이 쏠리고 귀가 열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온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인 주후 46년경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흉년은 특히 유대 지방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은데요, 이 안디옥 교우들이 요즘 말로 하면 재의연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쪼개어서 재의연금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씀이 있듯이 교우들은 고통받는 유대 형제들에게 마음이 간 겁니다. 마음이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거 쪼개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 대해서 좀 더 눈이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는 그 사람들이 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눈과 귀를 열면 교회 안팎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이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쏙쏙 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서로 연합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뽑히도록 꼭 함께 마음과 생각을, 뜻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꾼들 세워가길 원할 때 기도하는 심령으로 꼭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또 쏟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심과 마음을 실제 결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다면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28절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 하면요, 이 안디옥에 있는 교우들도 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쪼개어서 나누어서 유대 땅에 있는 그 믿는 형제들에게
이 재의연금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갖는 것, 관심을 갖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관심을 가지셨다면 정말 결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주님의 교회 임직자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마음도 모아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직접 투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70명 중 169등을 했다고 그래요. 대학 문턱도 밟지 못했다고 그래요. 재미 한국인 청년 데니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18살에 사회 귀감이 되는 사회사업가들만 수여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가 2면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22살 청년이라는 그런 타픽으로 그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재미 한국인 환경운동가인데요,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15분만 내가 생각,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실천하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마음을 두는 것, 내 속에만 두지 않고 실천하면요, 15분만 오늘도 실천하고 내일도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내 주변의 세상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 15분만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요, 세상이 달라진대요.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의 일꾼,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이 관심과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후보자 명단을 쭉 확인해 보시고 정말 관심과 그 마음을 마음속에만 그냥 담지 않고 실천할 일꾼들이 누구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꾼들이 꼭 피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는 만큼, 마음이 가는 만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요, 세상은 훨씬 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은 작은 실천에서 자라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